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유대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구원에 관한 이 결정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한 결과로 얻어진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걸 예루살렘 공회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여러분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 결의문을 가지고 다시 스리야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리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식으로 받은 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문서를 읽어준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들이 읽어진 이 편지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들의 형제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의 내용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자, 방문하자. 여러분,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고 방문하기를 원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들이 프로그램을 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일어난 일이 그 말씀에 나오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모였대요. 갈라서니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누가 반대를 해요? 바울이 반대하는 거죠.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다고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누구입니까? 마가지요. 마가.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그런 자를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서게 되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살피기 전에 먼저 마가라는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은 여러분 큰 부잣집 아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큰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 집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쪽 집안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도 엄청나게 큰 부자로 땅을 팔아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쳤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불편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금수저 출신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부자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주 큰 자기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그냥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갈릴리 출신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처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거처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집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서 자고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모습과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보고 들으며 자란 겁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에게 야 너도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가라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따라갔는데 맨 처음 갈 곳이 어디예요? 외삼촌의 고향 여러분 구부려였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 친척들이 이 마가를 보고 야, 너 참 잘 컸구나. 너 참 멋있구나. 야, 어머니 잘 계시지 하면서 여러분 그는 거기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때부터는 너무나도 힘이 든 겁니다. 이 선교 대원들 가운데에 풍토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또 앞에는 160km나 되는 그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여러분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막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거지요. 이때에 고생을 모르고 자란 이 부잣집 도련님이 여러분 도망을 간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너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산 것 또한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하고 집에 왔을 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누가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누가?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잠시 궤도를 벗어났던 마가이지만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요즘 여러분 교인들이 자기 집을 잘 오픈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혹시 잠시 주님을 떠나가고 빗나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많은 사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서부터 신앙 좋은 집에서 자랐고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유명한 목사님들과 친하게 지낸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자랐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 마가. 아들같이 여긴 겁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복받은 자지요. 이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려고 마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개인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과 여러분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여러분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와 친하고 잘 한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오순절에 자기 집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겁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아들 마가와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게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려서부터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성령을 체험한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 심령이 뜨거운 거지요.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마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간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에 여러분 많은 아이들과 함께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친구들 천국과 지옥을 보며 펑펑 울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냥 펄펄 뛰던 그 친구들이요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몇몇 되지 않아요. 사명의 자리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례적인 강한 성령 체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뜨거운 성령의 임재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믿음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늘 뜨겁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다고 해도 늘 뜨거운 게 아니지요.
늘 뜨겁게 예수 믿고 늘 기쁘고 늘 뜨겁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 치여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별나고 별스러운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이 사람은 끝까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체험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요. 마가는 은혜는 받았지만 선교 현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묵상하는 주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여러분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비방하는 이 일들은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이 다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하면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별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성품 좋았던 바나바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걸로 다투고 둘이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중요한 이 구원관에 대한 교리 문제는 이들이 아주 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팀 멤버를 뽑으면서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이걸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갈라서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설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서 일어난 큰 문제는 잘 해결했지만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감각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나 우리나 여러분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별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오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도 별 다를 것 없는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녀들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세계 기아 대책 문제 가지고 싸우십니까? 여러분 환경 문제 가지고요? 전쟁 문제 가지고 싸우십니까? 세계의 평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거의 무슨 문제입니까? 남편분들 왜 양말을 그냥 아무 데다 벗어놓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내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갖다 놔야 되는데 양말을 훅 뒤집어서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고 옷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바닥에 두고 다니시고 바쁜 시간 화장실에 왜 그렇게 혼자 오래 쓰느냐고 큰 소리 치고 밥 먹었으면 좀 그 밥그릇 설거지하는 통에 갖다 놓던가 좀 설거지라도 하면 좋은데 밥 먹고 고스란히 일어나고 쓰레기는 꼭 누가 치워요? 나만 치워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늘 보면 사소한 문제로 서로 잔소리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투는 거지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사소한 문제에서 다툽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접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 구원받은 교리 논쟁을 하다가 심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큰일 가지고는 싸우지 않아요. 뭐 가지고?
내가 맨날 앉은 자리인데 그날따라 김지사가 눈치도 없이 그 앉아 앉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요?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 내 자리라고 싸우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 점심 누가 빨리 먹느냐? 그냥 축도도 하기 전에 달려가. 줄을 서서 먹어야 돼. 나보다 앞에 있으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오후 예배 2시로 드릴 거냐 저녁 7시로 드릴 거냐 놓고 회의하다가 자기의 원함대로 그 시간이 결정이 안 돼버리면 저녁 예배에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주 치사하게 자존심 싸움을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가 싸우다가 내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좀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우는 거죠.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좀 과하게 했다 싶으면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문제가요 은혜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작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 의까지 상하다 보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얼굴 보는 게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행동과 입을 조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기의 잘못을 좀 인정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사소한 일로 여러분 큰 싸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일 중심이고요. 사역 중심이고 목표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질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간에 좀 힘들다고 도망간 마가 같은 이 청년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저놈 데리고 가면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없는 놈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 야 힘들다고 거기서 펑크 내고 도망가는 저놈 또 데리고 갔다가 도망가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힘이 빠져버려. 그러니 무책임한 저놈을 우리는 데려갈 수 없어. 이건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일 중심의 성격을 가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마가는 자격이 없는 놈이니 안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팀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바나바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보다 자기 조카 마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요 한바탕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고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사역자예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아주 너굴하고 젠틀한 성격으로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실수로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한 겁니다. 사실 실패와 실수가 많이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장해 있고 큰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마가가 자기 조카로서 그를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깨치면서
배우게 하고자 그를 데려가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마가를 품고 가자고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나 교인들이나 이 두 스타일이 있어요. 이 두 스타일. 일 중심의 사역자가 있고요. 사람 중심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실은 이 두 스타일 중에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런 두 스타일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선택할 때도 있고 저쪽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다 해도 여러분 내다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실수했으니까 야, 이 사람 갖다 버려야지. 여러분 아내가 실수했다고 아내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다고 그 자녀 갖다 버릴 수 있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자였던 이 베드로도 여러분 30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치지 않는 그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여러분 그 조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돈보다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표와 자기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 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생각이 100%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100% 옳은 분은 누구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도 50% 맞고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도 50%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서로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때는 이러면 이 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잘 논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선택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같이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겨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 생각 옳다고 밀어붙이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투고 싸우다가 판이 깨지는 거죠. 갈라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과 기질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싸우다가 갈라섰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생겨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할 곳은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교팀 하나 가지고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팀이 깨지게 된 것 이건 여러분 이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교팀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당신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살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온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실패와 자주도 있고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험도 있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투고 싸운 것까지도 합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도 좋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을 덮어서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냥 여러분 큰 거 잘 참고 양보하면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지지고 볶다 깨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쟁과 다툼까지도 합하여 평화와 평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가정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